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셨지만은 그 무덤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절은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을 가장 성대하게 기념하는 경향은 있지만은 서구 교회에서는 예로부터 부활절을 더 성대하게 가졌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른 채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날로 변해버렸지만은 부활절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오직 믿는 사람들만 축하하고 기념하는 점에서 부활은 우리만의 기쁨의 절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은을 잊게 되고 앞으로 죽음 후에 놀라운 소망을 갖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날 부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할 수 있는 부활 예배가 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의 고백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세상 모든 슬픔을 그가 끌어안고 죽으려 하는 사람, 그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 이제 세상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떨어지면 끝이 나고 누가 조금만 밀어버려도 영원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 살짝 발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죽으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화를 내면서 이봐요,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렇다면 웃지도 않으세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얼마나 두려운 존재를 몰라요. 내가 죽고 싶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막상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 앞에 우리 삶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려 결심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화를 내는 거죠. 사람이 극복 못하는 문제 하나가 바로 뭐냐? 이런 죽음이에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극복 못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로 여러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권능의 율법이니라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인생에 해결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만 아니라 오늘 계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이 부활되어 가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정성스럽게 예비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런 부활절,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멘. 첫째로 그래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자살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이 죽으면 어떤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또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새로운 일이 있다는 거죠.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다 끝이 났다, 사망이다, 끝났다, 어둠이다, 회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무덤 속에서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말 또는 무덤이란 말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썩 없어질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을 바꿔줍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음성 듣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려 하지만 이 영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다른 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분적으로 창조했는데 먼저 흙을 모아 티끌이라고 티끌을 모아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 성령의 생기를 푹 불어줘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건 뭐냐면 땅에서 온 이 흙과 하늘에서 온 영 이것이 분리가 됐을 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흙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우리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육체만 바라보니까 죽음은 모든 끝이라고 생각해요. 영을 바라보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볼 때 육체만 보지 말고 영혼도 봐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없어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에 받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갈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옥으로 갈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반대로 천국 간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마지막 심판받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 끝이 되어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죽는다는 것은 단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뿐이라고 얘기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의 끝일 뿐이지 여러분 영혼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뭐냐?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과 이 육이 분리돼서 이걸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죽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죽음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룹니다. 아멘. 아까 25절과 28절에 그랬죠?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냐?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바로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모두 다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부활이란 말은 몸이 다시 산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자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됐다고 했는데 부활은 분리됐던 것이 다시 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 분쇄가 돼버리고
어찌 보면은 다 태워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서 육이 됩니다. 육이. 그리고 영이 다시 와서 영과 육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분리했죠? 부활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의 몸이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일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같은 변화는 예수님의 천상적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 후에 이 같은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다면 영의 몸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붙여지는 겁니다.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언젠가나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욕되고 약하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럽게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유한하지만 부활체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영적인 복도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넉넉해야 되고 그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한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나약하고 어렵고 험난한 사람이 새로운 힘으로 변화 역사가 부활 신앙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둠의 빛이 살아가는 정말 세상과 불안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타락과 세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걸 버리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항상 증가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 항상 부활해야 돼. 부활. 그래 여러분 살아나야 돼.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를 해봤던 사람이 교회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 했던 사람이 교회에 더 은혜를 입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자그마한 사소한 일 가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잘 될까? 주님 나라가 잘 될까? 주님의 영혼,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귀하게 될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 유익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활신앙의 변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 다 변해야 돼요. 어찌 보면 천국의 그림자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본체는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살아난 것 떠나서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썩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살아났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흙같이 티끌같이 아무 별것도 없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또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은 질문하죠.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부활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죽었다가 부활하려고 다시 살아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나 살아서 변하는 자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적 용어로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다니엘서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하는데 앞으로 돼야 될 계시가 7년 동안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을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물질이 꺾여지고 모든 인공이 꺾여지고 정말 엄청난 고통의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은 말로만 환난이지 정말 이 환난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피해서 죽은 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우리를 다시 불러서 7년 동안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게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7년이 끝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랑을 삼고 어디를 내놓냐?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살만 왕국을 구별하고 오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잘 믿고 있다가 성령의 기름 받아서 믿고 있다가 천년 혼인자리를 감당한 사람이 와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고통 속에 그래도 믿음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학적으로 뭐냐? 남은 자수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핍박을 기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다리를 권세를 준 거예요. 이 천년이 끝나면 여러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보좌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때는 여러분 마귀도 죽고 사단도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살전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성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 할렐루야. 신앙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이루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혼의 천국 잔치 갈 일들을 생각하며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인간적인 문제로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까?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소망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질문합니다. 부활은 선한 사람에만 관련된 게 아니냐? 악인에게 부활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자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본문에 밝히듯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영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만은 반대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에 받게 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한다. 부활의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부활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냐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까지도 부활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 아멘.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데,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하는 자 모두 다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을 행하는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악을 얘기하는 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칫 본문을 착한 일 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착각하고 이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한 대로 인간은 원래 착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악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직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여러분 악한 존재예요. 아니 여러분 야곱하고 예서를 보십시오. 그 태중에 있는 애가 뭘 안다고 나는 너보다 빨리 나가려고 해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겠냐. 이건 뭐 인간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많이 한 사람, 명예를 많이 한 사람, 학문이 많이 한 사람, 어떤 종교에 심취된 다 마찬가지 여러분 악한 겁니다. 그 악한 걸 해결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을 이르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중보자가 돼서 생명을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선을 행하는 자는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 좀 착한 일 좀 하고 남 좀 눈치 좀 보고 남 좀 인정받게 하고, 이게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겉모양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모습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사람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의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매일 거룩을 향하여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을 사모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셨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일컬어 악하 행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활은 두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목적이 그거예요. 다 부활의 은혜를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로 다 이 사람을 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도 악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대속에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지만 그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 넉넉히 그것을 모두 감당해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포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고작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분명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는 자들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뭘 근심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사망인들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사망이 너희 어디냐? 쏘는 곳이 어디냐? 승리는 어디냐?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세워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받고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의 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